말씀은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일반적으로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그곳,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2세 또는 3세로서 메데 바사에서 태어났던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님 또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인 유대를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2세 3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느헤미야는 말씀에 연구했고 말씀에 빠져 있었고 말씀을 사랑하며 또 더불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유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의 소식, 유다가 어렵고 성문이 불타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스르월은 대략 오늘날로 대략 한 11월 또는 12월 가량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그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술 관원은 이 당시에 왕이 정말 신뢰하는 또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독으로 왕을 죽이고 또는 암살이 많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술을 한 신하가 마시고 그 안에 독이 있는가 독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신하였습니다. 나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신뢰하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2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1절의 상황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을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그냥 승진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왕의 신임을 얻는 위치에 올랐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앞으로의 삶은 보장된,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기가 사실은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술 맡은 관원장, 나를 모든 것들을 내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그를 단순히 높은 자리를 세우고 그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이 말씀을 훨씬 넘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운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술 맡은 관원장,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면 내가 드렸던 기도와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연결이 있을까? 그것을 주의 깊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니산월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니산월은 대략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론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왜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무너졌던 유다를 가슴에 안고 여전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입장에 기도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식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근심이 있었다. 성공한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의 이유를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3절 이하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지만 성과 성벽은 군사시설입니다. 페르시대 때에는 특별히 반역이 참 끊임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해서 반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의 눈과 귀라는 그런 사람들을 각 곳에 파송을 해서 정복한 나라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혹시라도 반란의 기미가 있는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도로와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었던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진압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페르시아는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성벽을 건설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을 건설하겠습니다. 군사시설을 세우겠습니다. 왕을 향한 반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던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순간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그는 알 수 있었고 담대하게 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분명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연결점을 확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말을 듣게 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말, 보게 하시는 것,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기도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서문자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가족 가운데에 하늘의 위로를, 부활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의 추수감사 주일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7시에 서문자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어서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